신신명 14번 문장에 유능경이요 유경능이네 역지양단인가 원시일공이네 이 문장이 있어요. 경은 능으로부터 나온 경이요 능은 경으로부터 나온 능이네. 두 가지를 알고 싶은가? 원래의 하나의 공이라네. 이 말 정말 좋은 말이요. 그 승찬 스님이 아주 잘 일러주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계속 심수만경전 전처실능요 수류인득성 무희영무 능견급소견 견자실제요 불배어진법 차일요지불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서 구르니 구르는 곳마다 능이 그윽하네. 흐름을 따라 알아서 성품을 얻으니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네. 또 이제 능견과 소견, 견이라는 것을 다 버려서 참된 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깨달아서 부처를 알리라 이거이 화엄경개송이라고 했죠. 화엄경 수미정 기점품에 나오는 이 세 개송 우리 공부에는 반드시 외워가지고 내 공부길에서 능이 뭐고 경이 뭔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 능과 경을 또 다른 말로 사람인자 능을 사람인자로 쓰고 경계를 법으로 또 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인과 경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임재록을 보면 여하시 인경구탈입니까? 어떤 것이 사람과 경계를 다 벗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하긴 물으니까 임재 스님께서 병분철신하고 독처 일방이라 이렇게 일러줘요. 근데 제 방에서 그것도 해석을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해석을 해드리겠어요. 병주와 분주의 소식을 끊고 한 곳에 홀로 한 곳에 머문다. 이렇게 이제 임재 스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예요. 공부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능과 경에 대해서 임재 스님께서 일러주신 말이에요. 능과 경을 다 초월한 경계가 어떤 거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병분절신하고 독처일방이니라. 병주와 분주의 소식을 끊고 홀로 한 곳에 머문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금강경부터 살펴보면 금강경에서 이제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르지 않는 밤을 해라. 어디에? 불응주 색성향비촉법 생심 색성향비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밤을 대라. 바깥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밤을 대라. 바깥 경계에 떨어진 밤을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과를 볼 때 시선이 사과에 가 있어야 사과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선을 돌이키라 말이에요. 돌이켜.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시선을 돌이켜버리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이와 같이 보기의 비파사나 부처님 당시 지금 하고 계신 거.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만 이 먹고 이렇게 화두를 들고 의심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는 것은. 근데 이렇게 화두의 부모가 나를 낳아주겠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 이 영상이 듣고 있는 이놈이 뭘까?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는 것은 한 생각을 가지고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의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훨씬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고 덜 피곤해요. 그런데 비파사나 우리의 일어난 생각을 계속해서 쫓아가면 무지하게 피곤해요 이게. 그래서 중국 선사들이 그걸 알고 화두 들고 참고하는 간화선을 개발한 거예요. 우리 부처님들은 이먹고 참으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야심경에서도 관자재보살도 보살도 삼세제불도 모두 반야바람을 따 지혜로 마음각이 이먹고 여지어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고 그러므로 반야바람 따 이것은 신비한 주, 밝은 주, 위없는 주, 같은 도시 같은 주라고 말씀하시고 고설 반야바람일 따 주 그러므로
설하느니라. 반야 바람일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바깥에서는 지금 조계종 반야신경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조계종 한글 반야신경도 이 부분을 틀리게 번역해놔요. 고설 반야바람일다 주를,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 주를 설하리라,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아니 바로 위에서 반야바람일다 자체가 주문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문장에서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 주문을 설하리라 이러겠어요? 반야바람일다 자체가 주인데 무슨 반야바람일다 주문을 설하느냔 말이요. 그거 자기 세상에 자기가 눈을 잃어버린지도 몰라. 거기 와서 자기 눈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모순된 해석을 하잖아요. 한문에서 위아래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한문이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위아래 문맥을 보고 위아래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는 왼쪽으로 가라 했는데 밑에서는 또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조계종 반야신경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놨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잃어버린데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우리의 인식 체계가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 자기가 눈을 잃어버리는 걸 몰라. 즉설주알 주를 설하고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가세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서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렇게 이제 우리 모두 반야 바람일다 이목구를 수행해서 깨닫자고 권장하는 후렴구예요. 이것은 우리 불자님들 분명히 하시고 이목구 참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종영록 염송 17치 벽안 호리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설법 한 쌍의 외로운 기러기는 땅을 박차고 높이 날며 하나를 마주한 원앙새는 못가에 홀로 서 있네. 화살촉이 서로 맞닿은 것은 잠시 놓아두고 화살촉이 이렇게 맞닿은 것 이것은 잠시 놓아두고 톱으로 저울 추를 자를 때는 어떠한가? 톱으로 저울 추를 잘라. 이게 무슨 표현인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멋진 표현이에요. 한 쌍의 외로운 기러기는 땅을 박차고 높이 날며 하나를 마주한 원앙새는 못가에 홀로 서 있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를 마주한 원앙새는 못가에 홀로 서 있어. 이걸 공부에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본칙을 봅시다. 법안이 수산주에게 물었다. 털끝만큼 차이가 나면 하늘과 땅만큼 멀어진다. 너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수산주가 말했다. 털끝만큼 차이가 나면 하늘과 땅만큼 멀어집니다. 법안이 물었다. 이러함을 어떻게 알았는가? 수산주가 말했다. 저는 다만 이와 같습니다만 화상께서는 또 어떠하십니까? 법안이 말했다. 털끝만큼 차이가 나면 하늘과 땅만큼 멀어진다. 수산주가 바로 예배했다. 자, 이런 거예요. 멋진 법문이에요. 자, 이 지금 깨달은 선지식들이 어떻게 문답을 나누는가를 봐야 돼요. 법안이라는 그 스님이 수산주가 아마 제자인가 봐요. 수산주한테 물은 거예요. 호리유차면 천기 흥기이냐를 물은 거 이제 신신묘 구절이잖아요. 털끝만큼 차이가 나면 하늘과 땅만큼 멀어진다. 너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수산주가 털끝만큼 차이가 나면 하늘과 땅만큼 멀어집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이 물었어. 이러함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러함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런 거예요. 이러함이 뭐겠어요? 이걸 또 참고해서 알아야 됩니다. 수산주가 말했다. 저는 다만 이와 같습니다만 화상께서는 또 어떠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안이 말한 거예요. 털끝만큼 차이가 나면 하늘과 땅만큼 멀어진다. 그러니까 수산주가 바로 예배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십시오. 자, 호리유차면 천지현격이라는데 너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수산주가 호리유차면 천지현격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이러함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까 수산주가 저는 다만 이렇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호리유차면 천지현격이니라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수산주가 바로 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인은 왜 이런 문답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소홍을 봅시다. 천동 각성의 소홍이에요.
저울에 파리가 앉으면 바로 기운이, 저울에 파리가 앉는다고 기울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공부길에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공부길에서 봐야 돼요. 저울이 뭔지. 만세의 오래된 저울은 차별을 비춘다. 만세의 오래된 저울이 뭐겠어요? 차별을 비춰. 근양치수의 무게를 분명하게 보여주니, 근양치수라는 것은 그 저울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내 나를 실어서 정반성으로 돌아가네. 이 말이 뭔 말인지 참고해 보세요. 마침내 나를 실어서 정반성으로 돌아간다. 정반성이 뭐겠어요? 참고해 보세요. 정반성이 우리 마음자리겠죠. 나를 실어서 정반성으로 돌아가는, 이게 나를 실어서 정말 돌아가는, 이게 뭔 말이에요? 나를 실어 돌아간다니. 그걸 참고해서 아셔야 됩니다. 선문 염송에는 1293칙 홀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법진 일이 송했다. 털끝만큼 어긋나면 천지가 막히니 용제와 청량 누가 얻고 누가 잃었는가. 아마 이 용제가 수산주라는 스님의 용제라는 이름을 썼던가 봐요. 청량은 그 법안 스님을 말하니까. 어와 노, 조와 도를 누가 가리랴. 고기 어자와 노나라 노자,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와 노, 또 조, 이게 이제 이 조자가 지금 깎을 조인가, 이게 지금 조자와 도, 칼도 이게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와 노, 조와 도를 누가 가리랴 이래놨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공부길에서 물속에 섞인 우유는 거의만이 가려내네. 거의는 물에다 우유를 타주면 우유는 먹고 물은 뱉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물하고 섞인 우유를 어떻게 가려내 먹겠어요? 그리고 거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섞인 우유는 거의 많이 가려내. 이걸 공부길에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뭔 말인지. 삽개이기 송했다. 사자새끼와 기린새끼여 하나는 부르고 하나는 화답하여 서로 어울리네. 정사는 자태가 있어 향하기도 하고 등지기도 하는데 흐르는 물은 무정하여 동서로 흐르네. 막히고 막히지 않음과 어긋나고 어긋나지 않으며 외로운 따옥이 나는 곳에서 지는 노을을 보는구나. 고목, 비변, 견낙하. 외로운 따옥이 나는 곳에서 지는 노을을 보는구나. 이거 멋진 표현인데 이게 이제 공부기를 일러주신 거예요. 공부인은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낙하여 고목 제비하고 추수공 장천 일색이니라. 낙하여 고목 제비. 저녁 노을은 따오기와 함께 날고 가을 물은 넓은 하늘과 함께 한 가지 색이네. 낙하여 고목 제비하고 추수공 장천 일색이네. 이 말이 같이 참고해 보세요. 공부인은 이런 개성을 외워야 돼요. 외워서 가끔 한 번씩 내가 공부께서 한번 참고해 봐야 됩니다. 원풍만이 염하였다. 슬프다. 그렇게 도도하던 수산주가 진흙 덩어리로 눈동자를 바꾸었다. 눈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알겠는가? 수산주가 얼굴 뒤에서 절을 하니 갇힌 죄수가 지혜가 생긴 격이구나. 갇힌 죄수가 지혜가 생긴 격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정수장지. 죄수로 갇혀있다가 지혜가 자랐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된다. 정수장지. 갇힌 죄수가 지혜가 생긴 게구나. 멋진 말입니다. 참고해서 알아내십시오. 법진 일이 염하였다. 법안과 수산주는 모두가 그렇게만 말했으니 얻고 이름을 어디서 보랴. 평생에 진실한 깨달음이 없고 법을 가리는 안목이 없다면 또 어떻게 보겠는가. 만일 법안에게 별 장점이 없다고 한다면 수산주는 어째서 절을 했을까?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그대들 말해보라. 장로색이 이 이야기에서 수산주가 3일 후에 깨달았다고 한 데까지를 들어봐라 했다. 아마 이제 여기는 안 나왔는데 다른 데에는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3일 뒤에 수산주가 깨달았다는 말이 있는가 봐요. 감히 여러분께 묻노니 말해보라. 수산주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양구했다가 말하였다. 불조의 주위에 머무름 없이 머무르고 밤이 되면 여전히 갈대꽃에서 자더라. 자, 불조의 주위에 머무름 없이 머무러. 이게 뭔 말이겠어요? 공부인은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불조의 주위에 머무름 없이 머무르고 밤이 되면 여전히 갈대꽃에서 잔다. 이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말이요. 운문고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했다. 법안과 수산주는 실이 오고 가듯 끊어지지 않고 세밀하게 지장의 문풍을 유지했으니 이 법안 스님, 수산주, 이게 이제 지장 스님의 법선인가 봐요. 지장 스님, 법안 스님, 수산 스님 이렇게 내려가겠죠. 눈앞에 가득히 광채가 난다 할 수 있겠으나 만일 덕산이나 임재의 문화라면 다시 집신을 사가지고 행각을 나서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하늘과 땅만큼 멀어지기 때문이니라. 어디서 그런 소식을 얻었을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백운병이 염하였다. 눈앞에 이치의 길을 다하고 고금의 잘못을 끊어버렸다. 당장에 정수리를 뚫고 밑을 꿰뚫으면 한결같이 티끌을 깨뜨리고 관역을 깨뜨리라. 알겠는가? 상을 여의고 이름을 여인 사람은 묻지 않으니 취모금을 쓴 뒤에는 급히 갈아두어야 한다. 이거 임재스님 임종하실 때 하신 말씀이라잖아요. 취모금을 쓴 뒤에는 급히 갈아두어야 한다. 상을 여의고 이름을 여인 사람, 이게 뭐겠어요? 상을 여의고 이름을 여인 사람은 묻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상을 여의고 이름을 여인다. 이거 뭔 말이겠어요? 공부는 금방 알아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송도 아주 좋은 말들이 많았어요. 잘 참고해 보시고 불조의 주위에 머무름 없이 머무르고 밤이 되면 여전히 갈독꽃에서 자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외로운 따옥이 나는 곳에서 저녁 노을을 본다. 이 말. 갇힌 죄수가 지혜가 생겼다. 이런 말들이 아주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우리 불자님들 아주 즐겁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모른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몰라야 내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의심해야 돌이키는 힘을 기를 수 있고 돌이키는 힘을 길러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